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천천히 내용을 파악해 가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오늘 우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처녀 비유의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많은 경우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비유죠. 비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단은 이 비유를 가지고 엄청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또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때로는 비유를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비유는 그 비유 자체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관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신천지 이단이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다 비유로 푸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비유관념을 들어서 원관념을 가르쳐 주는 것이 비유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한 성경 전체를 그냥 비유로만 다, 저도 청년 때 신천지를 맛본 일이 있는데 나무는 사람이요 사는 교회이니 막 이래가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비유예요. 모든 게 다 비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죠. 성경 전체는 다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5장 서두에 기록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를 남기시고, 마태복음을 보면 21장에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 남은 사역의 날들은 대략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 더더욱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오늘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열처녀의 비유는 이 비유의 시작이 25장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한 장 앞선 24장에서부터 이 비유가 사실은 왜 이 비유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이 24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와 문으로 성전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죠.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특혜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멸망할 것과 함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와 함께 이 열처녀의 비유가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중에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 하고 계시고, 그 중에 한 비유가 오늘 25장의 어떤 비유라고요?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징조를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만 살펴보지만 25장 전체를 보면 비유 3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징조를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주의 재림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잘 들으세요, 그때가 되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분리되듯 이 세상은 분리되고요, 충성된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분리되듯 분리될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돌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분리되듯 분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이걸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다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도 하셨죠. 이스라엘 전체를, 아니 세상 전체를 밭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추수 때가 되면 이 밭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날이 올 것이다. 마치 이런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 연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진다, 분리된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세상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한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명확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요, 오늘 비유에서 열처녀는 대부분의 다 주석가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열처녀 모두는 다 우리를 말해요. 그러나 오늘 결과적인 내용을 보면 이 예비 신랑이, 새 신랑이 왔을 때 다 그 새 신랑과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요? 절반만 들어가요? 절반만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주의 재림이 있게 되면 종말의 징조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권면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떤 생각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했던 내 삶이 뭐가 일어나요? 당연히 분리가 일어나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건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청년 때 청년회장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가대하고 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제가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들과도 이상하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왕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들을 왕따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길이 달라서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외골수처럼 종교생활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믿습니다 일관하면서 아유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이랑은 교제하기 싫어. 여러분 이런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분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리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또 세상으로부터 뭔가 세상이 나를 왕따하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었어요. 오히려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 것도 다 누리는 사람들이 더 성경은 이상하다 말해요. 저게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분리가 안 되지?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요 뭔가 안 맞아. 그렇다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그들을 전도해야죠. 그래서 그런 삶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삶이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그런 교제, 그런 전도를 위해서라도 교제해야 돼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리는 지극히 뭐한 거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주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되면 확연하게 분리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 열처녀의 비유는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의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요 주의 재림과 마지막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 중에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징조를 설명하기 위해 들은 비유가 결혼 풍습이에요. 결혼 풍습 중에서도 한 대목을 지금 주님이 빗대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아시려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아시려면 먼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대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결혼 풍습을 빗대어 가지고 뭘 설명하고 싶냐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징조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니까. 자, 그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은 어땠는가? 가장 먼저는요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동안 신부를 잘 키워주신 장인어른에게 일종의 지창금,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창금 돈을 드려요. 그리고 나면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가 마련한 식탁에 포도주하고 잔이 있거든요. 그 포도주를 들어서 예비 신부에게 이제 따라주면서 뭐라고 맹세하며 고백을 하느냐? 나는 나의 생명을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하고 일종의 청혼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비 신부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비 신랑의 맹세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도 사랑 고백을 맹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비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느냐? 대략 1년 동안 예비 신부와 함께 이제 평생도록 살아갈 신혼집을 마련해요. 아버지 집 옆에다 한 곁에다가 집을 조그맣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기간이 대략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혼집이 마련하게 되면 결혼식 날짜 당일은 누가 정하느냐?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시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해 비유하신 많은 내용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 날과 시는 아버지만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유대 풍습이 그래요. 예비 신랑이 신부와 거할 집을 1년 동안 지을 때 거의 지어가면 결혼식 당일 날짜는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신혼집도 다 지어져 가는데 언제 결혼식 날짜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비 신랑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 날과 그 때는 누구만? 아버지만 아십니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결혼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많은 비유를 사실 설명하신 거죠. 자, 이렇게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하면 그때서야 주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마침내 예비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중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낮에는 너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예비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대부분 오후나절이 돼서야, 해가 꺾이고 나서 집을 출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떤 일이 빈번했느냐, 집이 먼 경우에는 예비 신부를 데리러 가는 동안에 이미 해가 지고 시간이 어느 때가 돼버린 거예요. 한밤중이 되는 일이 아주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풍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렵지만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신부에 이렇게 신랑이 한밤중에 친구들과 도착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예비 신랑을 신부의 집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이 이 예비 신랑의 행차가 늦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조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니까 조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떨어져요? 등불에 기름까지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흔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흔히 있었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의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기 위해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지금 결혼 풍습의 어떤 대목을 인용하고 계신지 감이 오시지요? 지금 예비 신랑이 집을 다 마련해 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비유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가 아니라 뭘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비유가 나오면 신부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비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로 비유되고 있어요.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알레고리적 해석이 난무했어요. 알레고리적이라는 건 추상적인 해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어요. 이 열 처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나 오늘 비유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등불에 뭘 더 가지고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고 예비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 왔어요. 특히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름이죠. 기름. 그죠?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혼인집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판가름 났으니까 이 도대체 기름이 뭐냐에 따른 이 해석이 정말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보편적인 주장으로 이 기름은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뭐라고 해석해 왔을까요? 당연하죠.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여분의 기름,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다가 등불을 밝혀 신랑과 함께 들어가도록 했던 여분의 기름, 이 기름이 상징하는 성경적인 해석을 지금까지 보편적으로는 다 성령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이 기름은 아무리 봐도 성령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선한 행위, 이렇게, 이것도 또 그럴듯하죠. 누군가는 믿음을 따른 선한 행위가 부족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 누군가는 믿음을 따른 선한 행위가 또 충분하니까 들어가고, 또 그럴듯해요, 이 해석도.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구원받을 믿음을 상징한다. 믿음, 구원받을 믿음의 있고 없음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근래에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거 잘못된 은사 운동인데요, 일부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기들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요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 집회를 꾸준히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뭘 준비하게 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분의 기름이 부족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바로 기성교회와 성도들이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비판하고 자기들 집회에 참여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나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성경의 비유를 해석할 때는요, 비유가 얼마나 은혜롭게 해석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이 은혜롭게 적용이 되고 해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건 문맥과 단락과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듣는 자가 은혜롭다고 해서 그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기름은 성령이니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없이는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럴듯하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왜 무리가 있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기름을 성령으로 주장하는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먼저는 이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 이 기름을 성경적인 해석으로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성령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도 가지고 있었어요. 모자랐던 것뿐이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오늘 이 기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름이 성경적인 해석으로 성령이 되려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애초부터 기름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오류가 벌어지냐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보내시는 진리의 영인데,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한 성령을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여분의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원받고 못 받고는 전적으로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여분의 성령을 주신 사람이 있고, 애초부터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부족한 성령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이죠. 그래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해석은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맞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기름이 성령을 뜻하는 보편적인 게 맞죠. 그러나 다 갖다 기름만 나오면 다 성령으로. 그래서 사로잡 가부가 기름 병을 구해가지고 기름을 채우는, 그것도 기름이래. 큰일 날 소리죠. 왜?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기름 갖다 팔아가지고 생활비 쓰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갖다 팔면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해석인지 몰라. 그냥 기름만 나오면 다 갖다 성령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멍청한 해석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욱이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랑이 밤중에 도착하자 뒤늦게 잠에서 깨어 기름에서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뭘 달라 그래요? 야, 저기 보니까 지금 뿔나빨 소리가 붕 하고, 예비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온다는 그 사인을 신부 집에 들려주는데 신부 집 밖에 있는 들러리들이 그걸 들었어요. 다 잤다 그래. 다 잤다고. 여기서 자고 깨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련한 처녀들이 눈을 뜨고 신랑이 오는 걸 보고 등불이 꺼졌어. 예비 신랑의 행차를 그들이 밝히면서 신부 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들의 임무인데 등불이 꺼진 거예요. 이때 뭐라 그래요? 슬기 있는 처녀들 보고 기름 좀 달라 그래.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름이 성령이라며.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저한테 꿀어오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꿀어오시라니까. 목사님이 두들기시고, 목사님 한 10,000원어치만 성령 좀 꿔주세요. 오늘 본문의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늘 여러분들은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손을 내밀어야 돼. 성령 좀만 주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야, 이거 못 쓴다. 나눠 쓰는 게 아니다. 가서 사오라 그래. 그러면 성령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은혜롭다고 해서 그걸 막 갖다 해석하는 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들으셨죠? 오늘 본문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기름은 뭐가 아니에요? 성령이나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또 다른 주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은 선한 행위다. 누군가는 선한 행위가 부족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거고, 누군가는 선한 행위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도 그럴싸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 이야기와 배치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선한 행위를 누군가에게 꿀 수 있어요? 주위에 재림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선한 행위를 너무 부족하게 했어. 여기 보니까 김 집사님이 평소에 선한 행위를 너무 많이 했어. 집사님이 선한 행위 10개만 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선한 행위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선한 행위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자격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선한 삶이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상에서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선한 삶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 너희는 선한 행위를 갖추어야 된다? 부족해? 여러분, 이게 바로 천주교 교리죠. 지금 죽은 너희 부모님이 연옥에 있는데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행이 부족해서 연옥에 있으니,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연옥에 계십니다. 부모님의 공덕이 부족하니 자매님이 헌금을 많이 내든 교회에서 봉사하든 그걸로 쌓으세요. 그러면 그 공덕이 연옥에 계신 부모님에게 가지고, 그러면 그 마일리지가 채워져서 부모님은 연옥에서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천국으로. 이게 캐톨릭 교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절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0.0001%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다 필요 없구나.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선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죠.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전적인 우리의 선한 행위 0.001%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힘쓰는 것 뿐이에요. 그게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없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은 성령도 아니요 선한 행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과 이 홍종효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만희와 홍종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가르치냐면, 내가 바로 이 여분의 기름을 나누어주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기름 파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여 주는 계시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을 사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러니까 성경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역사와 사실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그냥 여러분 다 읽혀지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고집과 생각을 못 내려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의외로 단순한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많이 배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절름뱅이, 앉은뱅이, 또 눈먼 사람들, 소경,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며 천국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천국의 아이러니죠. 역설적 진리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가지고 다 갖다 깨는 거예요. 제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요, 연구라는 말도 좀 그래. 그냥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해가 되게끔 해놨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보여요. 자, 그렇다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해석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기름은 과연 성경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우리가 이 기름이 상징하는 성경적인 해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사실은 기름이 키워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기름 때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니까 기름이 뭐냐에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기름이 성령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냐, 우리의 선한 행위냐. 사실은 여기서 기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열처냐가 누구냐, 등불이 뭐냐, 기름이 뭐냐가 아니라 5절을 보세요. 5절을.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자,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여러분, 오늘 열처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예비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누가 더디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다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마태복음이 가장 최초로 기록되어서 읽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복음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있는 너희들 중에도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심한데 주님이 다시 아직 안 오시지?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요,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기름이 상징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성령이나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나 또는 은혜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늘 5절처럼 지체하여 더디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 예, 기름은 바로 그거예요. 더디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이랬더니 또 그냥 막,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철야할까요? 막 금시가 할까요? 또 이러고 있어요. 집에 가세요, 예배 끝나면. 그래서 일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주부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요, 남편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깨어있으라는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도 잠을 자지 말고 철야기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철야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을 또 잠을 자지 말라는 걸로 알아들어가지고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네.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 보면 구원받은 슬기로운 처녀들도 뭐 했대요? 다 졸며 잘세예요. 이건 우리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잠을 깨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뭐에서 영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 뭘까요? 그럼 지금처럼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을 열어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하루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오늘도 간밤에 평안함을 주시고, 누구와의 관계에 꺼리낌이 있다면 주님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무슨 주유소에서 기름 채우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채우면 천국 간다? 이거야말로 사입이죠. 거짓교리죠. 성령 충만이 부족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는 삶이 없이,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땀 흘려 수고의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마지막 날 인정해 주실 그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려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눈에 들든 안 들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주님은 은밀한 중에서 다 보고 계시고 갚고 계시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여분의 기름을 매일의 삶 속에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의 재림은 이처럼 매우 더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개중에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저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사실 수도 없이 많아요. 2000년 전에 벌써 그랬다니까요. 지금 2000년의 기간이 흘렀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더하죠.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게 다시 오실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나는, 구원받은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제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지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 이익과 목적,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왜?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사람들의 소망이나 욕망은 변하질 않아. 그냥 오로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러나 어떤 자들이 마침내 슬기로운 처녀로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느냐?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선한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오심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기름은요 남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름을 한 번에 준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급작스럽게 오시는 신랑을 여러분 그때가 돼서는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해서 부족한 기름을 막 준비한다? 그렇게 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준비 못한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매일의 삶에 주님의 재림이 더딜지라도,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왜 주님의 재림이 더디대요?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주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지요. 주님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 한편에는 내가 지금 가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끝나기 때문에 주님이 발을 뗐다가 다시, 발을 뗐다가 다시.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죄인이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퀘스천 마크 돌려가지고 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살 것 같아? 제가 볼 때 100명이면 3명 나오면 3명도 많아요. 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오시면 안 돼, 주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내가 좀 늙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 잘 믿을 거거든. 내가 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잘 믿을 거거든. 좀 여유가 있어야 잘 믿을 거거든. 주님의 마음, 지금이라도 저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 자녀를 생각하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 때문에 발을 못 떼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오로지 내 입장에서 아직은 조금 더 큰 평소에 살아봐야지. 내가 외제차도 몰아봐야지. 세상에서 성공도 해봐야지. 그때가 되면 남은 여분의 기름을 좀 어떻게 준비해 봐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을 수 없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직장에 있는 분들을 제가 지금 괄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직장에서 하는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게 더디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녁 들어가면 이제 저녁에 밥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반찬과 밥을 준비하는 그 일도 뭐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아니, 교회 일은 굳이 하지 않을게요. 또 그것도 뭐 교회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교회 일 시킬래나 보다 그럴까봐. 우리 일상 전부다가 누군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 아무개야 나와. 오늘 내가 밥 사줄게. 뭘 준비하는 삶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급작스럽게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요. 지금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누굴 깨울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깨울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깨워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가 누구를?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깨어있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때가 되면 단번에 단방에 로또를 기대하듯이 성령의 체험을 받아가지고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 뭔가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해서 여분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못 갑니다. 그분들 못 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처럼이에요. 매일의 삶에 더디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 오신다고 한 2000년 지나서 안 오셔. 예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만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디지만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삶으로 믿음 안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특별히 올해는 누군가의 잠을 깨우는 사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더디 오심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 여분의 기름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